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썼고요. 읽은 말씀을 보면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복음은 되게 중요하고 귀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짧게 말하면 그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다 덮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은혜다.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말로 전하는 게 있고 사는 모습으로 저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보여주는 것도 있겠죠. 복음 얘기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말이 조금 짧지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인데 그 뒤에 있는 기록된 바, 이건 무슨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지. 무슨 얘기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잖아. 그것처럼 이 앞에서 말한 게 그게 같은 의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더 요약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지금의 카톨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신교가 분리하기 전에 로마 카톨릭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행함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중세의 로마 카톨릭 성도들은 뭔가를 막 노력했어야 되고요. 구원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죽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미 떠나갔는데 그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 그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유명한 우리가 아마도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면죄부라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헌금을 한 거니까 판 건 아니죠. 헌금을 하면 면죄부를 줬는데 그 면죄부는 자기 본인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떠나간 가족을 위해서 그 면죄부에 헌금을 하고 그것을 샀던 겁니다. 왜 했죠?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을 위해서 한 거예요. 베드로 대성당 가봤잖아요.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 시국이라고 얘기하죠. 바티칸 시티 안에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바티칸 시티는 그 하나로 나라로 취급을 하죠. 근데 그 대부분의 면적이 베드로 대성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광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 광장에 오벨리스크는 어디 있는 거냐면 원래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높은 뾰족한 탑이에요. 그게 세워져 있고요. 베드로 대성당을 바라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건축 기간이 100년을 넘어가는 정도의 그런 규모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성당 하나의 건물도 굉장히 크지만 거기에 딸린 부속 여러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시스틴 성당이라고 하는데 시스틴 성당의 규모는 여기 예배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렇게 보면 천정화라고 하는데 이 천정에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천지창조 이런 그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그 건축을 위해서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이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그것으로 그 모아진 자금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시대에 거기에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회심 얘기했었죠. 회심. 삶을 돌이키는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경험,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누구 얘기했었죠? 성경에서는 바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라고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아까 그림에 나온 사람이에요. 한번 맞춰보시라고. 교회 역사에 뛰어난 한 인물의 회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1483년, 와, 굉장히 옛날이죠. 그리고요, 1546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였고요. 아까 그 입은 복장이 수도사 복장 있잖아요. 그리고 사제였어요. 신부였고요. 그리고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유명한 일,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교. 비텐베르크, 벌써 발음이 왠지 독일 느낌이죠.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 아까 그 주거했던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교회 문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망치를 들고 있는 그림이었으니까 못을 박았나? 뭐 그런가 보죠. 그것을 게시를 했고 이 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종교개혁을 행한 사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붙인 95개조의 반박문은 그의 신학적인 성경을 근거로 한 신학적인 사상으로 볼 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한번 이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라고 내걸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걸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겠다.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토론을 해보자. 학자니까. 그렇게 해서 붙여놓은 것이었는데 그게 때마침 발명된 인쇄술. 유럽에 인쇄술이 고무렵에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는데,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이?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 유명한 회심을 한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 추려서 루터 얘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 얘기도 되게 유명한데 생각해보니까 루터 이야기만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루터의 회심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박해하려는 목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핵심이 예수님을 만난 것, 신적인 경험을 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그리고 존 웨슬리의 경우에는 자기의 사상과 노력과 목회적인 경험의 어떤 슬럼프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회심이라고 한다면, 루터의 회심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요 말씀이 루터가 신학자로, 아까 얘기했죠. 신학대학교 교수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자죠. 신학자로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의 신학이 발달하는 경험을 주기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계기가 성경 말씀에 있었다는 점에서 루터의 회심은 성경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왜 루터를 괴롭게 하고 이해하기 힘들게 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 있으세요? 말이 좀 이해가 어렵다면 조금 더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사전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루터는요, 어떤 점에서 이 말씀이 걸렸냐면 복음이라는 건 교회의 가치잖아요. 교회의 핵심 가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루터에게는 넘어갈 수 없는 병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이 왜 그에게 문제가 됐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이 말이 지향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 게 루터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 생각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루터가 지금 루터에 우리가 이입이 돼서 이 생각을 해본다면 로마 카톨릭 신학의 그 시대의 교회 신학의 한계점이 거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로마 카톨릭 신학은 뭘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한다고요? 뭐 면죄부도 팔고 뭐도 하고 이걸 다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가까워지고 구원을 이루려는 생각이 강했고 그게 강조가 됐어요. 루터 역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열심히 했고요. 그걸 위해서 성지순례 같은 것도 굉장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다녔고요. 금욕 생활도 아주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을 할 때마다부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마음에 위안을 주기는 하는데 그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는 구원의 확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노력하지만 그렇게 노력할수록 공허한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면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 시간도 정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가족의 도전입니다. 아내가 한마디 하고요. 남편이 한마디 하고요. 애들이 날 무시해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 신앙의 노력들이 은행한 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마음 단단히 잡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도 안 빠지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나 은혜 받았으니까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날 바로 그날 하루도 남기지 않고 그날 도전이 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쩜 그렇게 그런지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루터는 공허함에 빠졌고 그런 믿음과 신학의 한계를 만난 루터에게 이 말씀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시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되질 않는데 어떡하지? 그 벽에 부딪힌 거예요. 역시 웨슬리가 만났던 것과 비슷한 신앙과 신학의 슬럼프, 한계, 벽을 만난 거죠.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텐데 기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야구선수가 공을 엄청 잘 던지다가 이상하게 컨트롤이 안 되고 구속도 느려지고 막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기본 훈련을 다시 합니다. 기본부터 내가 잘못된 건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기본을 다지는 노력들을 통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물이 차고 차서 넘칠 때까지, 꽉 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넘치기 시작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을 겁니다. 이것은 루터 개인의 한계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신학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이 되는 게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이 또 루터가 훌륭해서 그것을 이룬 것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루터가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지만 루터 이전에도 교회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다가 죽고 화형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의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하고, 아직은 그것을 부술 수 없지만 그런 분위기와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루터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루터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냥 학자로 논쟁하자, 토론하자 하고 딱 붙인 건데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거. 거기에 더불어 하필이면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게 유럽에 쫙 퍼졌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결과가 종교개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루터는 이 한계,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는 다 알고 우리는 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답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고요. 루터는 그런 씨름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에 맞는 완전한 완벽한 의로움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석하는 틀,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해합니다. 복음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구원받는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믿음, 고행, 금욕 이런 게 가득 차서 점수가 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다른 뜻도 많이 있겠지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른 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루터는 자기의 신학의 체계 그리고 이전에 지금까지 몸담아왔던 교회의 신학의 한계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읽게 됐던 거죠.
근데 깨닫게 된 것은, 오랜 시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그게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다르게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산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요? 사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다 다른데, 그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산다, 이런 얘기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함부로 할 얘기도 아니고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성경 말씀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루터 한 사람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이랬고 저렇게 볼 때는 저런,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아는데 좀 겸손할 필요가 있고, 내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중간 교훈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감리교회에는 4가지 신학의 표준이 있다고 했죠. 루터는 5 솔라, 5 솔라라는 말이 있어요. 솔라 하면 뭐예요? 태양광, 태양을 생각하시는데 그 영어의 솔라 아니고요. 라틴어의 솔라예요. 라틴어 어떻게 읽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영어 알파벳처럼 얘기하면 S-O-L-A, R 없이. 솔라는 only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5가지를 얘기하는데 간단히 좀 중요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감리교 표지 안에도 스크립처라는 말이 있었죠.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은 바이블인데 스크립처라는 말로도 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면 그게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성경뿐이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거로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권위의 근거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야 된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어땠어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습니다. 교황 무호설. 교황이 말하면 그건 틀리지 않는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죠. 근데 루터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가장 크고 높다. 성경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이면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개신교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그레이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오직 은혜로. 다른 게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아까 길게 얘기한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솔라 피데. 피데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도 구원해 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다음 네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 사람이 영광 받지 않는다. 교황이라 할지라도 또 누가 있을까요?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광 받고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만 돌린다. 이렇게 5가지 솔라를 통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솔라는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본으로 삼고 있는 교회의 전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번개에 맞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번개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번개 맞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번개는 보통 저쪽에서 번쩍하고 조금 있다 꽝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번개가 사람한테 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기를 타고 가는 거라 사람도 전기를 띠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 그러니까 전기를 당길 수 있는 뭐가 없는 벌판에서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땅이나 나무나 풀보다는 사람이 전기를 더 당기기 때문에 이게 근처에 있다가 떨어지다가 사람한테 꽂히는 거예요. 루터가요, 하루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이 불면서 번개가 치는 날씨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자기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던 친구의 그 번개가 빡 떨어졌고, 사람마다 전기가 좀 다른데 그 사람이 더 강했나 봐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루터와 함께 이야기하고 가던 친구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친구가 번개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목격한 거예요. 루터는 그 경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둘이 가고 있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이거 번개 맞아도 안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죽은 걸 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번개가 또 꽝꽝꽝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루터는 이렇게 서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루터는 그때까지 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법조인이 되려고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하고 이야기한 것도 우리 법을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된다든가 뭐가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두려움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한테. 여러분 사실은 그런 약속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협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운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그럴 게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의 그런 기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루터는 그 길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사의 길을 가고 사제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는 그 길을 갑니다. 루터는 법을 공부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루터의 신학적인 사상과 그 종교개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회심과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고요. 연결지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제 생각은 그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법은 좀 딱딱하죠.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예요. 법에서 중요한 것은 죄 지은 만큼의 벌을 받는 것, 그리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벌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 개념이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루터는 그런 영향에 있어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번개 앞에서 그리고 친구의 죽음 앞에서 루터는 그 삶의 방향을 아주 하나님께로 바꾸게 되었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가 된다는 결단을 한 셈인데, 여러분 신학대학 가고 목회자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목회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본질을 살펴보았을 때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직업을 택하든 어떤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일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이에요? 저는 그런 삶의 계기를 통해서 신학자로, 목회자로, 사제로 길을 틀어가게 되었고 그런 열심 있는 삶을 또 그 길에 노력을 하다 보니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신학적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성당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고 아는 것으로는 가톨릭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개신교가 생겨나고 개신교회가 굉장히 세력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톨릭도 개혁하고 변화되고 고쳐야 될 것들을 많이 고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주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할 때 믿음 얘기 안 할 수 없죠. 근데 믿음만큼 애매한 게 없어요. 믿음,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죠? 믿음이 뭘까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받게 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 좀 어렵죠. 같은 말로 제자리에 있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번째 믿음은 앞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의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게 앞의 믿음이에요. 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뒤의 믿음인 것 같아요. 같으면서도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믿음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여기서 뽑아낸 요약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이 구약 인용의 원문인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다 라고 말하고 있죠. 루터의 회심은 바울이 쓴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바울이 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이 말씀과 씨름하게 되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돼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루터가 그 길을 가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을 크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 아래 그 역사의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힘들게 어렵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됐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교회의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의를 루터는 이렇게 해석하는 벽에 부딪혔고 또 다르게 해석했을 때에 그 벽을 헐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루터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말, 너무나 당연해서 가장 중요한데 익숙해서 그냥 의미를 크게 생각하고 절실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오늘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느끼는 나의 한계, 나의 못남을 발견할 때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맞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부족함, 연약함, 내 모자람, 내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그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도 온전하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에게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